예, 이 시간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리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옆에 사람들이랑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소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심판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도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꿈꾸었던 세상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새롭게 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거라는 생각들이 무너지자 다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사야와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통해서 실패했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며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10일 넘게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너무 두렵고 그동안 실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너의 계획과 너의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박영도 목사님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이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처럼 또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또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 귀중한 여름 사역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름 사역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번 상반기 동안 실패하고 연약하고 깨어졌던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새로운 힘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반기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이 요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당시의 기도는 크게 정기적인 기도는 3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제9시하는 기도는 정기적인 기도에서 마지막 3번째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성전에 모였던 여러 신실한 유대인들과 또 회심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순간에,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 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태어난 지 이제 40살이 넘는 40살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는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들어가는 그 문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어떤 시선입니다.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네가 아파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죄 때문이나 아니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의 결과로 너는 이렇게 아프다라는 그런 시선들, 차가운 시선들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사람들이 들려지는 그 시선들과 또 이야기들이 그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디에 두냐면 아이러니하게 성전 미문에 둡니다. 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가장 비싼 동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문을 향해서 성전으로 연결되어지는 문입니다. 이 미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5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이 미문에 올라갈 수 없고 미문에서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이나 또 아픈 사람, 불구자나 정결치 못한 사람은 이 미문의 근처에만 머물러 있었지 그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시의 성전은 철저하게 성별이나 신분에 따라서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고 기도하러 다른 사람처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특별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또 저 자리에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에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를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그곳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새롭게 바라보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눈은 여겨보았다라는 것은 그러면 눈이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눈여겨본다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주목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하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이 깨트려지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깊이 있는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과 이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행동하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롭게 해석하는 힘과 관점들이 모여져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습관이 신앙이 성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처럼 이런 수련회와 말씀 캠프처럼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때로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과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고 주목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굳어져 있던 마음들은, 우리의 실패했던 마음들은 우리가 새롭게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주시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의 우리가 누군가를 눈여겨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핸드폰을 켜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쇼츠입니다. 쇼츠.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 쇼츠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1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짧은 동영상이 넘어가는 그 생각대로 내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세팅된 그 생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참 무서운 생각들로 우리 행동화됩니다. 그리고 또 지나친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크리스찬 일상 정리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나 존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어디에나 지금 세상 밖에 있는 또 다른 세상 속에서, 다른 도시에서, 세상 속에서 존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를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웃을,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주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형성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일상 정리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은 배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내가 배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형성은 몸에 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름 사역과 또 우리가 이 주일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매일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형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몸에 된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습관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영성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 형성되었던 그 부분들이 바로 습관으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났을 때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해라. 하루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점심때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제안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매주 1시간 이상씩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쉽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을 1시간 동안 내가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매일 보는 영상 컨텐츠를 조정하는 것이죠.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함께 제가 만난 학생들과 또 가르치는 분들과 함께 실천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빠져 있었던 거는 제가 핸드폰에서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앱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앱을 지우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빈 시간들, 제가 무심코 했던 행동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연약함은 또 생깁니다. 이게 또 필요하다라면서 다시 제가 앱을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눈여겨 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쓰게 되고 시간을 쓰게 되고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특송했던 우리 유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자녀처럼 품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든 이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또 수련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했던 우리 늘푸른 교실 교사들은 또 캠프 봉사자로 섬겼던 분들은 바로 내가 섬기려고 했던 장애인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이 시간들을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집회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과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네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어쩌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오늘 큰 돈을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처럼 돈을 갈구하는 아무 기대감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다니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이 전후 문맥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최고다, 이제 엘리야 이후에 또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어쩌면 이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재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에 있었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공회에 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알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치료자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연결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 말씀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이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 다른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진정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는 걷게 되어서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문에서 이제 어디에 들어갔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씀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다시 걸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행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화합을 추구하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말씀 캠프에 처음 참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캠프를 처음 시작 때부터 작년까지 섬겼던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분의 단어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하모니입니다. 교사들이 처음엔 섬기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그분이 처음 말씀 캠프가 시작됐던 시작전부터 작년까지 섬겼던 그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억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성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곳이었고 아니면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장소였지만 우리에게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 예수님께 연결되는 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 교제하며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말씀 캠프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과 또 우리 각각의 부서와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올해 표였던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간과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생각과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새창조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공동체는 살아내는 공동체로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 2장과 또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런 새로운 성전들을 우리 여름 사역과 우리 삶과 우리 부서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